234장인데요. 우리 5절 함께 하겠습니다. 5절 반주 봐주세요.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받아가며 길을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반주하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교회에서 반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심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등한시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쌓는 이 제단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또 주님의 위로가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함께 가정의 또 가족의 가치와 또 의미를 깊이 새기며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제단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 가지게 하시고 만족한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립하시어서 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37번에 있는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37번 시편 91편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488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미련하게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사오면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원함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처소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분오열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순서를 따라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날 예물 드림의 방법, 형식, 내용이 이전에 우리 선대와는 달리 또 이렇게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헌금하는 경우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 여기지만 이제는 부득이하게 그런 방법을 이용하여서도 헌금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이 시스템이 잘못되고 오류가 나서 정말 주의 재단들에서마다 신음소리와 통탄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전자 시스템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 봉헌하던 시대를 넘어 화폐로 봉헌하다가 이제는 숫자로 만들어진 전자 시스템으로 봉헌하는 이것이 인간 노름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뜻과 소원과 영혼까지도 드리는 참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을 아파요, 또 정성을 다하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였던 조셉 덤포드 장군이나 또 칼 가초브스키 장군 등 저들과의 만남이 거짓과 행악과 사기의 만남이 아니라 온전한 만남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걱정할 줄 아오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될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리오니, 저들도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국가 간의 상식선에서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며 서로가 용납하는 시간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심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할렐루야로 화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몇 번 얘기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입으로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가 이렇게 화답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몇 장을 불렀죠? 488장을 불렀죠? 우리 한번 488장을 다 펴보기 바랍니다. 488장을 다 펴보면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런 제목의 찬송이죠. 1절, 2절, 3절을 보시면 각각 소망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그죠? 1절에도 2절에도 소망에, 3절에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닿을 줄이라, 또 내 소망이 더욱 크리라.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근데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는 소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1절, 2절, 3절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소망에 대한 찬송,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 찬송 작가의 가사의 내용, 기도의 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소망 중에 나가게 되면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는 것이길래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느냐. 4절을 보세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누구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할렐루야. 이거예요. 소망이 희망과 다른 것은, 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생살이에서, 그리고 나의 장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가지는 그런 기대, 바람, 그게 희망이라고 할진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호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는 이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엘피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된 이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는 우리 성도들의 기대,
바람, 기다림,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희망적인 삶을 살고 희망을 갖고 사노라면 그 희망이 이루어지면 정말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모든 희망이 우리가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소망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희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대표 기도에도 잠깐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가 봐도 저는 뭐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그렇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에 많은 급변하는 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가 뭘 알겠어요. 안 읽으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 저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분오열된 나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했죠.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된 것 같아요.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80대 90대 되시는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은 이 나라 망했다, 이 나라 희망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말은 말대로 된다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망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당신 입으로 그런 망했다 소리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난 아주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지난 주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그것도 정식으로 국회의장 대행으로 부의장이 사회보면, 그래서 청주에 출신 누구죠? 무슨 의원이시죠? 정진석 의원은 이쪽 부여 청양 이쪽이고, 청주에 그분도 여러 번 했죠. 청주 그 정아무개 지금 부의장으로 있는 분도 좀 사나이답게 좀 멋지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이제 이 이야기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면 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부의장이 이렇게 배석하고 있는 데서도 말이죠. 저 북한 출신 탈북하여서 국회의원까지 된 태영호 의원 앞에서 어느 사람이 하는지 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볼 뭐 가치도 없는 사람, 야당의 어떤 의원이 쓰레기라고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게?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아보려고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거기도 보면 다 나오죠.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의견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법부 기관에서 말이죠. 의원이라는 금바지 달아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입으로 사람 앞에, 같은 의원 앞에 쓰레기가 뭐였어요. 그 말하는 그 순간 그 입이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니 희망이 없는 거 맞는 말입니다. 4분의 1.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나는 세상에 흘러가는 거 볼 때 참 내가 부족한 걸 느낀다. 근데 그렇게 부족한 내가 봐도 지금 나라가 이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84장을 좀 이따가 찬송할 겁니다만 1절에 보니까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도 하지만 왜 나는 그런, 참 이것도 운명인가 봐요. 자나 깨나 밤이나 낮이나 나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저대는 개처럼 떠들어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잡된 소리하고 백성들 등 휘어져라고 모아 세금 내서 먹여주고 하니까 그땐
용서하십시오. 개소리 잡소리나 하는 분.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요?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금 현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방법도 모르고 하나도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역이용해 먹는 나쁜 인간들만. 국회의원 300명 여러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회개하고 당신들 양심껏 해야 돼요. 국민의 공분을 모르는 사람들의 뒤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희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정성을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좀 소리 질러서 안 됐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에? 저도 그분들 앞에 쓰면은 소리 깨나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모자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관심사가 정치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정치판에 있는 거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정치 바깥에 있는 것 뿐이지 벗겨놓으면 다 똑같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뭐 넥타이를 메고 뭐 옷을 입고 있지만 다 벗으면 적신이잖아요. 에? 잘난 체하고 말이야. 하여튼 국회의원들 하여튼 내가 사법권이 있으면 아직 후드를 좀 치리를 강력하게 하겠어요. 근데 사법권에 있는 사람들도 깔끔하지 못하니까 치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오늘 형편에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전 병원 내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기다리는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제목인데 이 베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전하는 내용이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고 설교를 하면 그것만 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원고 없이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설교는 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알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했나요? 소망으로 말미암은 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희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은 여러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영적 삶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이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고 아멘하고 화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총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와 은총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선물로서 받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만큼 받은 선물 감사히 받아서 나는 답례로 그분 앞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라고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고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을 주고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이미 따는 당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그 예배 자리에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종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 체크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선물인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답례로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예배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인 거예요. 왜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해요? 왜 성도가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받아서 내가 답례를 하려고 그래요. 답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드리면 그 사람이 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고 내가 고마워서 나도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당신 뭐 받고 싶어? 물어보면 나 이거 받고 싶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 신방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갚아주는 성도의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답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보시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받은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뭐로 받았다? 은총으로 받았다. 그럼 은총은 뭐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커서 은혜 중에 그 은혜가 은총인 거예요. 물론 성경만이 아니라 이 일반적인 단어로 은혜와 은총은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 박사는 아니지만 신학을 전공한 그리고 신학을 더 열심히 했어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관계에서 제가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몰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점프하려고 그냥 합법적으로 내가 점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게 내가 아픔이고 다 이해합니다. 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박사는 안 됐지만 박사급 난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박사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존경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걸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든 은혜와 은총을 구별해서 저는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총이 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은혜 중에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뭐예요? 은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소망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로되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과 절대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천하 만물 중에 구원을 주신 이가 없으니 오직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해결해 줬어요. 그걸 내가
갚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 그분이 죽어주신 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주는 게 더 사실은 값어치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순교 정신을 얘기하고 순교적인 삶을 얘기하고 순교는 어지간히 떠들어대지만 정작 그 사람은 순교하려고 해야 안 해요. 에? 순교할 자격도 없고 순교할 의미도 없고 순교할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나는 순교 노래할 테니까 너는 순교해라. 이딴 식으로 순교 노래하는 놀이꾼들. 에? 그게 오늘의 삶은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나는 순교할 자신도 없고 순교할 그릇도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주셨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살 이유도 없고 그런 자신도 없다. 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 그 대안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더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고 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말로만 네 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사람 몇이나 죽음으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실제 순교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순교한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성인이라 해서 성인의 반열로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동상 만들어대는 거예요. 네? 이 사람 동상도 만들고 저 사람 동상도 만들고 기독교도 그 따라가지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프로테스탄트인데 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도 하면 요즘 동상 만들어요. 잘하는 것인가? 똑같이 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이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고 욕들 하겠지만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문중경 전도사님, 문중경. 그 후손 중에 지금 저 파주에서 새로 개척을 해서 교회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정원영 목사님인가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당신의 이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 축복하고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님 또 그 동상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지 마시오. 근데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상과 동상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동상 만드는 그 자체가 뭘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상을 통해서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초가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 지나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동상도 거기는 이제 우상이라고 그랬죠. 만들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어떤 기념을 위해서 상을 만들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 인물이라고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근데 그렇게 백날 첫날 하면 뭐하냐면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의지, 그분의 삶, 그분의 전인적인 그 인격이 나와 동화되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까닭에 예수상 팔아가지고 예수상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그게 썩은 정신이요. 그게 잘못된 정신이요. 하나님이 버러지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부족하지만 정을 통해서 외치게 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들 사이에 말이에요.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상 만들자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찌끄러기 같이 있으니 당신들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분함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감히. 쓰레기 소리가 참 안 좋은 얘기지만 뭐 그런 경우가 쓰레기 같은 경우. 자, 오늘 저는 제 이성을 컨트롤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고 냉철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미치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조금 목소리 높이면 아유 목사님 설교 무서워요. 그렇게 유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뭐 성서 해석이니 뭐 신학적으로 무슨 뭐 설교학적으로 뭐 쩍쩍쩍쩍거리면서 성경을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는 바울 사도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를 포함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우리예요. 이게 성서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벌써 2000년이 지난 우리가 할 때 이 우리를 뭐로 표현해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성도가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 신학 짝짝거리고 이렇게 하지들 마시고 우리 신학자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그 비전이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희망 중에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자살률이 높아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은커녕 내가 어떤 목표점이나 지향하는 비전이나 꿈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심, 기대감, 바라는 마음, 꿈꾸는 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러면서 속된 말로 용서하십시오. 뒤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어디겠어요? 저는 자살이 너무 심하니까 자살자들 상담을 위해서 자살 상담 전문가를 세워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좀 하라고 강사 좀 하라고 숱하게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솔깃해서요. 그것도 상담 중에 하나니까. 공부도 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케어하고 그런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지마, 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날 자살 상담사로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상담가들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커피 한 잔을 사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든지 아니면 더 값진 걸 사든지 선물 좀 많이 해서 그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담이라는 건 거의 듣는 건데 자살하려는 사람들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어느 정도 자살할 것 같아. 난 그런 거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남이 죽으려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얘기 들어주냐. 난 못한다. 그 생각이 미치니까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내 영혼, 내 심령을 지키는 면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물불 안 가리고 그 자리에 뛰어든 이 상담가들. 귀해요, 안 귀해요? 아무나 못해요. 너무 귀해요. 왜 자살자가 생기냐 말이에요. 왜 자포자기가 생기냐 말이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 희망이 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나가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드높여주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 예배하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예배 가치나 의미를 등한히 하는 일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전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집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 그러면서 어제도 인천에서 또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대죠? 너무 안타까운 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 백성들의 마음의 기대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희망과 소망이 다르다는 점과 또 그 중에서도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사전을 일부러 찾았어요. 일부러 찾아서 제 얘기보다는 신학 전문가들, 신학자들이 편찬해낸 신학사전이니까 얼마나 귀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신학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가져야 할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했어요? 무엇을 바라고 기대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사모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라고 고대했어요. 그게 구약적 개념에서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희망으로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망이라 하는 것은 아까 엘피스라 그랬잖아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한 것이요. 신약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산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안고 살자 하는 이런 내용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정말 푸른 의지를 가지고 가다가도 흐지부지하고 다 절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희망은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가지고 도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묵상하십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소망은 어때요? 소망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 사망, 곧 영원한 절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망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소망을 되찾으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희망을 잃었다가도 다시 도전하고 희망을 재창출하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듯이 소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소망을 우리가 놓치고 나면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희망도 그렇습니다만 이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 보세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에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네? 잘 봐야 돼. 중요한 문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죽음만 놓고도 한참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래요. 여러분, 사람은 죽잖아요. 왜 죽을까요? 제가 정말 이 장례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 의료인들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사망 선고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절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제가 부족하고 없지만 그래도 많은 임종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제가 집례도 해보고 전도사 시절에는 세상에 가유택 제작 감사 예배도 드려봤잖아요. 그죠? 가묘라는 거, 가묘 쓸 때 산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걸 감사하다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제가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 임종을 지켜보니까 결국 사람이 임종을 한다는 것,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희망도 없어요. 끊어지고 하늘에 대한 모도 끊어질 때, 소망도 끊어질 때 그 낙심이 육신적으로 사망의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면서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하늘 소망이 끊어졌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절망된 지옥 인생인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가 그 인생의 뭐예요? 마지막 종착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다가도 그 소망은 내가 어디 중에 있을 때, 육신 중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바라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라고 의지하는 소망이 영으로는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내 육신적으로는 그 바라는 소망이 한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배터리도 보면요, 15%까지 가면 경고 안내가 오더라고요.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15% 밑으로 가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주의를 끌더만요. 근데 1%까지 가면 이 소리도 작아지더라고요. 똑같은 음량인데도, 조절했는데도 소리도 작아지고 모니터 화면도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경험을 해보고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 있는 그것마저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까지만 있을 때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재충전해주면은 그냥 다시 올라가지만, 안 되면 꺼지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도 그 마지막 이제 게이지가 있잖아요. 사망 선고 직전에 보면은 이 그래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큰 소리로. EKG 모니터요. EKG 모니터라고 합니다. 그 EKG 모니터 보면은 삐 가다가 삐 하면 이제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신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더 회복이 안 되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장을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면 그 영혼은 그 영혼의 구원은 누구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희망도 없이 살아가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희망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희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니만큼 그 소망 중에 더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희망조차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고 하면 이제 성경 덮고요. 제가 서두에 우리 국회의원들을 대놓고 기분 나쁠 정도로 제가 소리를 질러대는데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현실을 얘기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잘못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 삼가하시고 또 그 각 세션별로 무슨 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보면 무슨 위원회가 있고 무슨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별로 여러분들 회의하잖아요. 그건 중요한 회의잖아요. 그런 회의석상에서조차 말이죠. 참 못된 발언으로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 허비하고 백성들은 말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당신들 달라는 대로 세금 내면 그 세금 가지고 좀도둑 긁어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죽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 금배지단 우리나라의 최상위 그룹의 인사들로서 애국애족과 백성사랑과 그리고 최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고급 인사들로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분들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에이 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도 써놨나요? 네. 성미기도 제목 거기 보면은 특별히 우리 입법부 말이죠. 의원 입법부가 그 국회의원들이죠. 이상한 법안이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법안 자기 이름으로 내면 그게 의정사에 남고 그게 명예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온 국민 힘들게 하고 나라 힘들게 하는 그런 법이나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지들 말고 여러분 당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 우리 민족 우리 결의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뭐 없을 악법들은 다 폐기 처분해서라도 바로 만들고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면 바른 법, 정당한 법, 건강한 법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가야죠. 지금 우리나라 법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잘못됩니까?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힘들고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촛불이 겨누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야 그거? 헌법 새로 만든다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헌법 개정? 헌법 개정도 말이에요. 남과 북이 완전히 통일되고서 통일국가가 되고 나서 해도 안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될 거 어디다 대고 말이요. 전쟁 중인데 지금 휴전 중이잖아. 휴전 중인 전쟁 중에 말이야. 법 고치자. 자기들 마음대로 법 고쳐가지고 말이죠. 어? 법 고치면 그게 국민의 뜻이요.
당신들 몇 사람들만의 뜻이요. 대도 하나 말장난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같이 무지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봐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잘못이고 당신들 잘못이라고 하는데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길어져서 안 됐지만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이 몇 사람이나 영상을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애 터지게 얘기하는 이 가슴의 말을 한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요. 비싼 밥 먹고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이게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백성에게 이걸 얘기하신다, 이렇게 들으란 얘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감동과 감정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소중한 줄 알고, 또 우리 주의 종들도 종교인으로 떨어진 수치스러운 현실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 정치도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교회 정치가 희미하니까 국가 정치도 희미한 거 아니겠어요? 내년도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총선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도 할 수 없지요. 기본적인 것만, 의무만 수행할 때.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생각하고 우리 가정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입법부 인사들이 정말 소중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장래가 펼쳐지고 소망의 종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소망 중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갚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는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밀한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잘 봉함하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은총의 감사 구원의 메시지를 잘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확인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외적으로는 발전하고 좋아지고 돈도 넘치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곪고 골마 터진 모습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민족의 결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정서와 기쁨과 또 감동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백성, 이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4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그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빛됨을 잃지 말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늘 소망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능력과 권세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네.